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삽시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삽시다. 아멘.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떠한 삶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희의 평생에 있어야 할, 가지고 가야 할 가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죠. 다들 저마다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이 있고 다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분별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죠. 즉 내가 이 세상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그것을 정해주는 것도 이와 같은 가치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 가지 수많은 가치들이 있겠지만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으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하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절대로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바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먼저 아는 것이 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첫 발자국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죄인이다라고 얘기하죠.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죄인의 모습을 가진 채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기 전까지 우리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도 없고 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에 있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아멘. 우리가 죄인으로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찾아오시고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죄로 무너진 우리의 삶 가운데, 죄로 인해 선이 무엇인지 모르는, 어떻게 살아야 바른 길인지 모르는 우리의 삶에 참 사랑이 무엇이고 참 선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분이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한 그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줍니다. 그냥 관계를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친히 자녀로 불러주셨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 그것을 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죠. 믿음도 우리가 선물로 받는 것임을 안다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도무지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
죄를 범한 인간을 그냥 죄가 없다라고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친히 자신의 아들로,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크신 자비하심으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가벼이 여기고 그냥 자녀인 듯 아닌 듯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자랄 때에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바로 부모의 영향을 받습니다. 저의 이제 두 자녀가 있는데 요림이와 아림이를 볼 때만 해도 다들 제 자녀인 걸 알더라고요. 생긴 것부터 그리고 행동하는 것까지 다 닮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부모도 자식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기르는 데 있어서 그 자녀들이 영향을 받으며 성장해 가는 것처럼 더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의 진정한 의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럼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며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을 잘못 이해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너희 믿음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은 이미 믿음으로 받았던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그 구원의 모습을 보이라라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을 받은 자의 모습인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의 모습인지를 알고 그렇게 행동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그 자세가 무엇입니까?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분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받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습니까? 부모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라고 설명했었습니다. 부모는 사랑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시키고 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삶의 양식들을 자식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죠. 그러한 교육과 양육을 받은 자녀는 부모님의 그 가르침에 따라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우리의 삶,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분의 뜻을 나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13절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1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삶에 나타난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살아가야 함을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의 말씀에서도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은 자녀로서 더욱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 둘째로는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우리는 종종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갑시다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단순히 믿는 자라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즉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죠. 바울도 여기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너희가 빛들로 살아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단지 중립적인 것이 아님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세상임을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해서 뒤틀리고 왜곡된 그 세상임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빛의 자녀, 즉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세상일지라도 어두운 그곳일지라도 어떻게 살아가라라고 얘기하죠? 빛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 어두운 곳에서 빛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너희는 흠없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과 다른 그 삶의 방식과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그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가 비추는 이 빛을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그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빛을 나타내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해주는 것은 착한 행실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착한 행실, 즉 선한 행동, 선행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선행은 이 의미는 누가 봐도 선한 행위들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행의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선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도덕적으로 선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행하는 자,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 선함을 나타내고 선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또한 그분의 빛을 나타내는 이 착한 행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도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빛의 존재로 살아갈 때 우리의 그 빛을 보고 누가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얘기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 그들도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마태복음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의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은 의미로서 세상을 비추는 것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는 그 자들의 삶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착한 행실로 빛을 나타내는 삶, 그것은 자녀로서 가져야 한 분명한 삶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선한 기준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선함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나타내더라도 그 선함의 삶은 위선의 삶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선함의 모습이 무엇인지, 착한 행실이 무엇인지 성경을 알아서 더욱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두는 그 삶이야말로 이 빛들로 나타내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러한 빛들로 나타내는 자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 셋째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아멘.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한 그것이 헛되지 아니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이 끝에 갔을 때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자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너희의 삶이 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권면의 말이며 그들을 생각하는 바울의 모습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오늘날도 빌립보서를 보면서 묵상하며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다만 이 말씀은 빌립보 성도들에게만 한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을 밝히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라라는 권면은 이즉 이 밝혀라는 동사가 무엇입니까? 붙들고 제시하고 드러내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즉 생명의 말씀을 밝히다라는 것은 어그러지고 세상 속에서 거스르는 이 세상 속에서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 이 세상 가운데 빛들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중요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자녀된 자들의 본분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의 이야기가 더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그 삶을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우상을 따라가는 삶이다라고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기는 자의 삶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버린 자의 삶에는 어떠한 것도 참된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이 무엇입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왕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버려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이 시대를 어떠한 시대라고 평가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 시대다라고 얘기합니다.
삶도 위기고 신앙도 위기고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렇다면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말씀을 붙드는 삶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이 땅에서 그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자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에 굳건한 반석 위에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로, 하나님 흠없는 그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작은 빛도 낼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강하신 하나님께서,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한 빛에 된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그 말씀을 밝혀 나의 삶에 빛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의 등불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이었고, 둘째는 세상에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자의 삶이었고, 셋째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살아가 보려고 해도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날마다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의 흠 많은 자녀로 살아갈 때가 더욱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그가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라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상반되는 의미로 다가올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그 권면 앞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흠 많고 연약하고 매일 넘어지고 실수가 많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우리 스스로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지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와서 13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더 읽으며 나아갑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다니. 아멘. 여러분, 누가 일하신다라고 하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렇게 연약하지만 흠이 많지만 그렇게 삼아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